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자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 중에 왕되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삼중직은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입니다. 이 직분을 이해하려면 위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위격은 인격체 되심을 이야기했죠. 그럼 삼위일체를 알아야 제2위격 성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삼위일체를 계속 반복하려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나눔은 삼위일체 제2위격 성자의 참 사람 되심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자께서는 영원에서 영원부터 왕이십니다. 누구의 임명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반대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임명을 받고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 기가 막힌 신앙의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보화들이 있을까요? 첫째, 구원의 보화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연합되니 구원이 흔들리지 않죠. 이 머리는 만왕의 왕을 뜻하죠. 둘째는 종말의 진리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거짓으로 속이고 왕노릇하였죠. 저로 인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해진 인류를 속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회복 불가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재림과 종말의 이유가 됩니다. 셋째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머리 곧 왕의 지위를 얻지 못하신다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왕 되심, 머리 되심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제자 나눔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수고는 가치 있다 감히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독지가가 여러분들에게 수백억을 유산으로 남겨놨다고 해보겠습니다. 단 유산이 있는 곳과 수령 방법은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친절하게도 그 내용을 해석하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몇 분을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함께 가시면 그 유익은 보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눠보죠. 나눔은 그리스도의 신적 왕권, 중보적 왕권, 만물의 머리, 언약의 성취, 오직 그리스도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되심에서 첫째 신적 왕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제가 처음 나눌 때에도 엄청 강조했죠. 삼위일체는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삼위일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하시죠? 허락하신다면 이 내용은 암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성의 동일 본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신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위격 성자에 대해 나누고 있죠. 성자의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이 인성의 삼중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왕되심이 오늘 주제죠. 조금 혼란스러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후에는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적 왕권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질적인 원래의 왕되심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원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신적 왕권입니다. 그럼 오늘 나누는 참 사람 되신 성자의 왕되심과 결이 좀 다르죠. 하나님으로서 왕되심만 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 교회, 종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신적 왕권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권은 성자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가지고 계신 본래의 본질적인 영원한 왕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인성,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입니다. 그럼 이 왕권은 무엇이고 저 왕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두 번째는 중보적 왕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용어가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저도 용어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신학책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총신대 문병호 교수님께서 정리한 내용이 그나마 가장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나누는 신적 왕권과 중보적 왕권은 여기서 참고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나누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중보적 왕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학책을 운운하면서 용어를 구분했냐면요. 다음 예를 말씀드리면 실감이 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신적 왕권과 중보적 왕권의 이해가 없다면 평생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만물을 복종시켜 드릴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죠. 또 굳이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임명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죠. 안타깝게도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님이 멈춥니다. 은혜의 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와 위격의 개념을 알아야 구원과 교회와 종말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런 복잡한 교리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수고는 얻는 유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 없이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와 같습니다. 단, 미국에 1초 만에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배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편지는 보내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지요. 오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그럼 먼저 중보적 왕권 하면 머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왕권은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원래 사람과 천사는 성삼위 하나님을 머리로 교제하고 섬겼죠. 죄가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인류는 언약대로 심판과 사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전멸이었죠.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머리를 세우시는 일이죠. 그 머리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심판과 저주는 반드시 사람이 받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류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제2위격 성자께서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셨죠. 참 사람으로 오신 이상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평가와 임명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머리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 머리의 역할을 위해 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중보적 왕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죠. 이 왕권을 가져야 외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뽑는다면 영원한 구원과 사랑입니다. 이 왕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겠습니까? 사탄이 모든 것을 끌어오더라도 영원히 불가능하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보적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삶에서 평강을 누리는 근거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꾸중과 징계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거하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 때 받는 유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 나눌 내용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 되심입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죠. 이것은 중보적 왕권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 세 번째, 만물의 머리로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지요. 우리는 통일하면 남북 통일이 생각나죠? 성경에서 통일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종말이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는 천사들의 반역이 원인이 됩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죠. 그 일당이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이들을 제압해야 하늘에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땅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회복은 하늘과 땅의 회복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세우신 머리, 왕으로의 통일입니다. 여기서 타락한 천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천사들은 사람과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의 존재 방식과 다릅니다. 그러니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의 파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 사건이죠. 그 결과 사탄은 영원히 회복 불가, 재기 불가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머리된 권세, 왕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머리로 세우셨죠. 이제 교회와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로 볼 때 중보적 왕권을 이해해야 구원과 교회와 종말을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저희 연결하는 교회는 새 가족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깊은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성도 간의 지식과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지식 없이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안다면 그 행복은 상상하지 못하겠죠. 최고급 식당에서 김밥 한 줄도 인생 최고의 맛이겠죠. 그렇다면 김밥만 먹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동제 여러분, 이 나눔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네 번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이죠. 그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로 오실 것이 약속되죠. 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회복하죠. 그 예언이 이사야와 여러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 왕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참 사람이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죠. 그러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실 것을 구약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성취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해 성취되었죠. 이 사실을 모르면 구약의 초점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되심, 위격,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 다섯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신앙 질서가 그리스도로 재편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은혜, 모든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신앙의 재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교통이 전혀 없다. 덕이나 능력이나 은혜나 선하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지 않는다. 그들의 새로운 머리로부터
그러한 것이 직접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 되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머리와 왕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왕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왕의 손에서 그 누구도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머리와 연합한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왕에게 패한 죄와 사탄과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세력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이제 모든 영적 질서는 그리스도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관점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좌절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은 내가 보복해야 하고 안 되면 또 좌절해야 하죠. 혹 보복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음을 양심이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왕 되신 그분이 살아온 길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 길이 철로 역정의 길, 나그네와 거류민의 길이죠. 이 관점을 잃고 일상에만 매몰된다면 어떤 기도응답과 기적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우리의 삶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훈에 속아 방황하지 맙시다. 이 은혜를 꼭 붙잡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되심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왕권을 두 가지로 나눠보았죠. 신적 왕권과 중보적 왕권입니다. 신적 왕권은 성자께서 하나님으로 원래 가지셨던 왕권입니다. 다음으로 중보적 왕권이죠. 이 왕권이 사실 오늘 나누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보적 왕권은 머리와 연관시켜야 합니다. 원래 인간과 천사는 하나님을 머리로 직접 교통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이 질서가 깨졌죠. 이것의 회복을 위해 제2위격 성자께서 참 사람이 되시죠. 마지막 아담의 지위를 가지고 성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통로로서의 중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중보의 직임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적 왕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죠. 이 중보적 왕권은 만물의 머리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일이죠. 하늘은 반역한 사탄이 제압되어야 통일이 됩니다. 땅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이것의 완성이 구원과 종말의 완성이죠. 그 머리 되심에 교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 머리 되심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나눔은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앞으로 종말을 다룰 때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지만 당분간은 오늘이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눔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고 동경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인생 광야를 뚫고 갈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배짱을 부리며 어려운 나눔을 여러분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은 무슨 뜻인가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 신앙과 삶에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샬롬.